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데리고 나왔다라고 적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두 아들이 다 와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했다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마태의 또 다른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사에게 정점을 찍던 그 순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던 바로 그 시간에 와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하고는 이종 사촌간이 이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종 사촌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족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다들 추측으로 그렇게 맞추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종 사촌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더 시기했을까요? 치맛바람도 이만저만한 치맛바람이 아니다 하고 다들 제자들이 더 힘들어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마태복음에 없는 말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관원이 예수를 찾아와서 불렀던 호칭과 똑같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불렀던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선생입니다.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랍비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선생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존경받는 교사,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와서 혹은 살로메가 와서 예수를 보면서 내가 존경하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하는데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그대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것,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야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고 나면 실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좌정승 우정승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방에서 본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왕궁이 있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왕의 궁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오른편에 세상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건물에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라고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이모쯤 되니까 조카한테 와서 이제 널 보니까 진짜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그 양 옆에 내 사촌 동생들 앉혀서 실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청탁의 말이 아니고 명령의 말입니다. 자신들이 요청한 말이 실행되게끔 예수가 이야기해라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슬쩍 부탁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하는도다.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곳에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슴의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얻어맞고 나중에는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될 만큼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 모를 때지요. 예수의 영광을 따라가려면, 그 영광을 취하려면 어떤 고난이 따라오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영광을 요청하려거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려거든,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길로 가는 도중에 겪어야 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고 영광만 취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든가요?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들 하나요? 공부 잘하는 천재들을 보면 몸에 병은 하나씩 꼭 달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즐거워서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병도 있고 목병도 있고 눈병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싫고요. 공부만 잘하게 해달랍니다. 1등만 하게 해달랍니다. 1등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제자들도 그 어머니까지도 그 영광만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그 탈북자 그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고 머리는 정말 좋은데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마을마다 추천제로, 고덕동에서 서울대 들어갈 사람 한 명 추천해라, 상일동에서 한 명 추천해라, 그렇게 모아가지고 서울대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근데 머리는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데 성분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추천을 못 받은 거예요. 추천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회유를 해도 공산당에 입당을 안 하니까,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지만 본인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유를 해도 예수 부인하고 내가 공산당 입당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6번 뿌리치니까 탄광촌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원래 거기서 살았대요. 자, 근데 탄광촌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공산당이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아냈냐면 탄광보다 더 힘든 데가 화전민으로 보내는 거랍니다. 산속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산속에 가서 몇 년 살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더래요. 왜 그럴까요? 산에 가서 몇 년 살다 내려왔더니 탄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왜 죽었냐면 북한에 한 10여 년 전부터, 남한은 지금 IMF 잠깐 겪고도 이렇게 힘든데요, 기근을 10여 년 넘게 경험을 했답니다. 먹을 게 없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급이 끊어져 버리고 나눠준 게 끊어졌답니다. 자기 알아서 살라고. 그래서 꽃제비가 생겨나고
탈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급이 끊어지면 제일 열악하게 사는 데가 어디예요? 탄광이지요. 먹을 게 없죠. 굴 파서 뭘 파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거예요, 다들. 근데 자기들은 왜 살아남았어요? 산에 오르니까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거잖아요. 공산당은 죽이려고 산에다 몰아냈는데 남아있던 탄광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자기들은 산속에서 누가 배급해주지 않으니까 맨날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물 캐먹고 좋은 쑥 뿌리 캐먹고 약초 캐먹고 해서 몸이 더 튼튼해져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탄광에 있던 동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탈북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도 참 유별나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산속으로 쫓아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거기에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여기서 어렵게 하나님 믿느니 내려가서 하나님 믿자. 그리고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뭐 감옥에 여러 번 갇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전에는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영광은 취하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는 올라가고 싶고 싫은 소리 듣는 자리는 피하고 싶고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은 영광을 가져가고 싶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겉모양만 제자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경험해야 될 고난이나 기쁨을 혹은 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잔을 영광의 축배,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신 뒤에 권좌에 앉으신 뒤에 함께 나누게 될 승리의 축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면, 그 정도 주님이시라면 뭐 더 큰 일도 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승리의 축배를 나누지요. 뭐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 마시려니와 과연 마실 거다, 마시게 될 거야.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냥 선언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선언은 선언 자체가 예언이고요, 그대로 확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서원한 것이 되어버린 거지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그러하다, 너희가 그 잔 받게 될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님 앞에 있던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은 주 44년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수하지요. 장수하긴 한데, 터키 다녀오신 분들 요한 무덤 가보셨지요? 뭐 요한 봉부는 아니고 요한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체크마크 되어 있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십자가 웅덩이 되어 있는 그 요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셨을 거예요. 요한은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사였다, 순교가 아닌 자연사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배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유배시켜놓고 에베소에 놔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놓아두었겠습니까? 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요, 또 한 사람은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순교는 공산당 총 앞에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순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다 내어놓고 내면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다, 너희 두 사람 내 잔 마실 거야. 하나는 육신적으로 순교당하고 하나는 내면적으로 순교당하고. 과연 너희 그렇게 살 거야. 만약에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펄쩍 뛰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지요.
주님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분기 여겼다, 분이 여겼다, 분개했다. 자기들이 친인척임을 내세워서 자리 탐하는 것 꼴사납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치로 10명의 제자들도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평등주의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을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누구냐? 26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온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대체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대체 어떤 것이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그 앞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뒤로 빼놓읍시다. 어차피 이방인들 이야기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빼놓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디아코노스가 되라 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인들 가운데에 천한 일을 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는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먼지 일으키는 사람. 왜 먼지를 일으킵니까? 종들이 일하기 위해서 빨빨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흙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잡다한 일, 큰 일도 아니에요.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있는 종이 아닙니다. 재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잡동사니 일을 합니다. 근데 잡동사니 일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집에 혼자 계시면 하루 종일 집안 치웠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잘 이야기 하던가요? 나는 하루 종일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했는데 별로 티 안 나지요. 그게 종이에요. 먼지나게 뛰어다니는데 잡다한 일이에요. 잡다한 일을, 주인의 다양한 지시를 부지런하게 먼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이제 거기서 유래해서 나오면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게 집사예요. 재주는 없는데 이리저리 열심히 먼지 일으키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게 교회 집사예요. 서리 집사 아닙니다. 이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훈련시키라고 서리 집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안수 받았다고 특권을 시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사가 뭐라고요? 먼지 일으키고 재주는 없으면서 먼지 빨빨빨빨 일으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이에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라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디아코노스의 유래가 두 개로 나갑니다. 하나는 디콘이고 하나는 미니스터예요. 집사하고 목사예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조금 체면이 있어요. 목사하고 집사는 먼지 일으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래요. 재주 없어서.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먼지 일으키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섬기는 자나 뒤에 있는 종이나 번역을 하려면 둘 다 종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다른 말을 썼어요. 하나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둘로스는 디아코노스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종이에요.
종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종도 계급이 있는데 훨씬 더 밑에 있어요. 이 종은 신분의 자유도 없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인의 물건이거든요. 주인의 물건에 불과한 것이 둘러싸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 봐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종이 누구냐, 디아코노스가 되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하면 너희는 둘로스가 되라. 너희의 생사의 탈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위아래가 있답니다. 분명히 위아래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도 있고 둘로스도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아래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앞에 나오는 이방인의 권세를 이야기하듯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의 위아래 질서는 억압하는 질서예요. 통치하는 질서예요. 명령하는 질서예요. 계급이에요. 목사가 계급이 되고 장로가 계급이 되고 권사가 계급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예요. 그건 디아코노스도 아니고 둘로스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봉사와 도와줌과 섬김의 질서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계급은 있는데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교회 헌법에 보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무흠 몇 년 하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으로 명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질서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예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속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놓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완전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그 쓴 장까지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되기 위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는데 제일 오래되었다라고 여겨지는 필사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해 인근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성경의 거의 전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그 사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본에는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택함받은 공동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물로 와 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치러진 거예요.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칭얼거리기만 해요.
거의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배고파요. 잉잉잉 울고요. 기저귀가 여기 축축해요. 잉잉거리고 울고요. 나 걷기 싫어. 엄마 안아줘요. 그러고 징징거리고 옵니다. 엄마 그만 놀고 싶어요. 잉잉거리고 울고요. 잠투정도 하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못마땅하면 징징징징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누가 섬겨요? 부모가 섬기고 어른이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를 섬깁니까? 그 아이를 잘 섬기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효도받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섬기나요? 그 아이를 잘 섬겨놓으면 그 아이가 웃어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아이를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는, 어른은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의 사촌이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 어른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누굽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내 거 아직 부족하다고, 내가 더 채워야 된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거 챙겨주지 않는다고 징징징징 하고 있는 것,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철부지의 신앙이에요.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 좀 알아봐달라고 징징징징 하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또 주님이 과연 그러하다 한 대로 야고보는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나중에 90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에서는 두 제자가 예수께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대변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어머니도 같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아니 오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있을까요? 예, 아니요. 사도는 12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더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와 구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도 그 밑에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새벽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도 있고요. 후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도하는 그 바울을, 베드로를 뒤에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는 이름이 알려진 누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름 없이 섬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자, 오늘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이 사람,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직접 듣고 있던 이 사람,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리를 요구하고 갔다가 당신이 출세하고 나면,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 당신의 사촌 동생들 혹은 당신의 두 제자,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이만저만하다 천국에 섬기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아 권력이고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섬기고 디아코노스가 되고 둘로스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을 목도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때만 해도, 20장에 써지던 그때만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대체 메시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쭉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야기했어. 그때 순환여가 바로 직후에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구나라고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그럼 자기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머니와 함께 여기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머니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녀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을까? 다른 많은 제자들도 순교했지만 왜 그 어머니의 두 아들이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하나는 가장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줬던 사람은 누굴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전설 속에, 이야기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여러 모양의 순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외형적인 순교로, 내면적인 순교로 그들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직격탄으로 얻어맞은 사람. 다른 여인들도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사람은 답이 더 확실하게 자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구예요?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긴 했는데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던졌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돌직구로 다시 날아옵니다. 네가 질문한 그 대답의 내용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내가 가르치는 건 섬기는 거야. 그게 돌직구로 이 여인의 가슴에 찍혔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제자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들 어떻게 세웠을까요? 마태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하나 더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순교와 제자들의 선교와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성경에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무게 있게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도록 지지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를 쫓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콜로테오라고 합니다. 아콜로테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며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려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로메가 들었습니다. 끄떡하고 간 게 아니라 괜히 조카한테서 이야기했다가 면박만 먹었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천국의 섬김이, 천국의 직분이,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아콜루테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본받으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고 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쫓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고 수료증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좌정승 우정승 찾아려고 거기 나갔다가 돌직구로 한 방 펑 맞았는데 그게 섬기는 거랍니다. 종되라는 거랍니다.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랍니다. 그것이 순교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 떠나서 제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그런 섬김이 있고 그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탈북자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분이 탈북하고 나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탈북하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던가요? 당신 하나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누님은 북한에 있답니다. 누님 만나러 몇 번 갔답니다. 중국으로 나오시게 해서 2번인가 돈 200만 원 들고 가서 만났답니다. 건네주면서.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돈 다 들여서라도 탈북시켜 드릴 테니까 나오시라고.
누나가 도리질 하더래. 내 나이 40인데 지금 북한의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데, 북한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을 엄격하게 지킨답니다. 이 사람은 남동생인데 탈북했잖아요. 근데 출가 외인이에요, 여자는. 그래서 괜찮답니다. 그래서 중산층으로 살고 있대요. 근데 지금 남한에 내려가면 내가 뭐 해먹고 사냐? 남한 사회가 나를 중산층 위치로 올려줄까? 그렇지 않아. 나 여기서 그냥 중산층으로 살래. 조용히 숨어서 예수 믿지. 그리고 2번이나 거절하기에 나도 이제는 짐을 덜어놨대요. 아쉬운 것은 그 조카들이랍니다. 그 조카들을 하나님이 어느 방법으로 좀 빼어주시면 그들은 여기 와서 정착하고 여기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알고 세워져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북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나오는 단 한 가지 이유, 북한에 있어도 기독교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죽을 텐데 생명 걸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가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똑같은데 기왕 예수 믿는 거 생명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제3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성을 지켜보았자 비석에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천국의 기록이 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본받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